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제6장 오늘 이 아침에는 조금 긴 말씀, 우리 열왕기상 제6장 23절에서 38절까지 있는 마지막 말씀까지 천천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23절부터입니다. 열왕기상 6장.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에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펴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내소 사방 벽에는 모든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 형상을 아로 새겼고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문의 4분의 1이며 그 문짝의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 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새긴 데에 맞게 하였고 넷째 해 12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아멘. 자, 여러분 복잡하죠? 그렇지만 이제 제가 심플하게 성전의 내소는 지성소를 말합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지성소는 딱 중앙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 그룹이 하나 있고 이쪽에 그룹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룹이 양쪽에 하나씩 딱 중앙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 있는 그룹이 날개를 이렇게 딱 핍니다. 그럼 날개를 피면은 요 끝에, 날개 끝이 저 벽에 닿은 거예요. 그리고 그게 5규빗. 그리고 또 5규빗은 딱 중앙에 있는 거예요. 딱 중앙에, 이렇게 딱 중앙에 있어요. 이렇게 딱 중앙에. 그리고 이쪽에 또 5규빗. 그래서 이쪽 끝에 마지막 날개는 저 벽에 딱 닿은 거예요. 그러니까 4분의 1로 정확하게 딱 그룹들이 날개를 핀 상태에 딱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위엄은 대단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만들어서 금으로 다 입혔습니다. 그러니 그 화려함도 이루 말할 수 없고 그 위엄과 그 강함과 담대함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왜? 그렇게 되어지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셨고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정중앙 뒤편에는 밑에는 법궤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장막, 그러니까 모세가 지은 장막의 법궤는 너무 조그맣어요. 그리고 날개가 어떻게 했다 그랬죠? 가축, 그룹이 서로 마주 보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룹 끝이 서로가 맞다고 그룹이 얼굴들이 마주 보는 가운데서 장막에 있었을 때 법궤 그렇게 됐다면 솔로몬이 지은 하나님의 지성소의 법궤는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되어져 있고 그 모습의 위엄은 이루마스.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안에는 다 그 벽이 다 하나님의 그 금으로 다 장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소는 그렇게 돼 있고 외소는 성전이죠. 20규빗은 그렇게 돼 있고 40규빗 외소라 그러죠. 성소라 지성소, 성소 이 40규빗에 대한 이 외소에는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이제 그룹들로 이 벽은 다 뭘로 만들었어요?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그룹들은 종려와 핀 꽃 형상을 아로새겨 벽을 쫙 아로새겼어요. 이 화려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핀 꽃입니다. 살아있는 생기가 돋은 그런 생기의 모습으로 다 그려졌어요. 그 종려는 종려나무니까 종려나무는 신약에 와서 뭘 상징하냐면 죄 씻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외소 벽에는 그룹과 종려나무와 핀꽃 형상으로 장식이 쫙 되는 거예요. 그 화려함과 생기 넘치는 생기와 그 다음에 씻음과 그 모든 것들이 집약적으로 그려지고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쓰여진 나무는 성전과 외소와 내소에 쓰여진 나무는 세 가지죠. 백향목과 잣나무와 감람나무. 이거는 강하고 담대하고 화려하고 향기롭고 튼튼한 나무들이에요. 그래서 이 잣나무로 마룻받았다는 것은 단단한 겁니다. 무늬가 아름다운 거예요. 감람나무는 부드럽고 향기가 좋아. 제가 2014년도에 베들레헴 갔더니 여러분 감람나무로 만든 그 이렇게 요만한 우리가 성찬 예식할 때 쓰는 종이 요만한 거 갖고 왔어요. 감람나무. 갖고 와서 우리 한번 그걸 한번 해봤는데 거기서 살 때는 향기가 참 좋았어. 근데 갖고 오고 나니까 향기가 별로 없더라고. 그래서 지금 뭐 유야무야 됐는데 그 향기가 좀 그러니까 성전 안에 그렇게 꾸몄으니까 그 향기는 이루 말할 수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의 향기와 생기로움과 그 싱그러움 뭐 이런 것들이 막 집약적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설계는 여러분 우리 역대 한번 말씀 봅시다. 역대상 우리 뒤로 넘어가면 역대상이 있죠. 28장 역대상 28장 역대상 28장 자 제가 11절로부터 해서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28장 11절부터 제가 쭉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11절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너무너무 기대했어. 또 그렇게 설계도를 그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다윗에게 영감도 좋았어. 그런 여러분 솔로몬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어.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린 것을 누구한테 줬다고요? 그의 아들에게 줘. 이렇게 만들어라. 또 13절부터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에 섬기는 데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또 모든 섬기는 데 쓰는 금기구를 만들고 금의 무게와 모든 섬기는 데 쓰는 은기구를 만들어 은의 무게를 정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 성내소가 아니고 외소에서 만들 때 쓰는 못도 금으로 만들었어. 못도.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녹슬고 뭐 흠집이 나고 이런 거 없어요. 왜? 그건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이 조금도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 또 15절 또 금 등잔들과 그 등잔 곧 각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은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각기 그 기구에 알맞게 하고 그러니까 금 어떻게 들어가고 얼마가 들어가야 되고 그 무게까지 다 정해놨어. 누가? 다윗이. 그걸 솔로몬에게 준 거예요. 또 16절 또 진선병에 각 상을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하고 은상을 만들 은도 그렇게 하고 갈고리와 대적과 종지 만들 순금과 금 곧
각 잔을 만들 그의 무게와 또 은잔 각 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향단에 쓸 승근과 또 술의 금 곧 금 그릇들의 설계대로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해 주니 이 그릇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는 것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그의 입에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 주셨느니라.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한 게 없어. 금의 무게까지 정해서 주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완벽하게 다 금과 은으로 그냥 다 도배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만들어진 하나님의 성전에 바벨론의 군대들이 쳐들어와서 여러분 솔로몬 성전에 있는 금들을 다 가져갔어.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 때 그 궁전에 있는 사람들이 솔로몬의 그 바벨론 궁왕들이 뭐 했어요? 이 그렇게 가져간 금그릇 가지고 축하 파티 벌다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나타났잖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의 뜻에 맞게 그렇게 나아가야 돼. 우리의 마음의 준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을 향한 우리의 마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때는 그 거룩함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자세히 기록되어진 것은 이거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것에 대한 고고학적 자료가 아직은 잘 발견되지 않아. 이렇게 만들어진 금그릇과 은그릇들이 다 어떻게 되어졌는지 지금 아직 발견된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만약에 이것이 하나씩 더씩 발견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완전히 세상 판도가 달라지죠. 그래도 세상은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론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을 인정하면은 세상은 이미 끝난 겁니다. 왜? 마지막 때까지 그것은 세상은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악한 대로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나를 바꾸어 가는 거예요.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여러분 달라지는 게 없어요. 닦지 않으면 녹슨 것은 재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늘 시간마다 분초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닦아가는 것밖에는 없어요. 내 인생을 무엇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내 인생을 무엇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밖에는 없어요.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여러분 우리 안에 갖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 안에 임재해 주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사죠. 은사.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우리는 잃어버릴 수 없고 그 말씀을 도외시할 수 없어요. 세상의 학문과 철학이 아무리 발달했어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한 아주 눈꼽만큼도 안 되는 지혜뿐이에요. 세상의 지혜와 학문과 철학은 다 하나님의 호크마, 하나님의 지혜 안에 감추어진 아주 작은 것들이라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학함,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움이죠. 그것 조금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과 그 창조와 그 지혜를 우리가 무시한다고요?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저는 이런 이 성전 내용들을 보면은 참 신기해요. 야, 모세가 그죠? 열왕기상을 기은 지은이들이 때로는 모세오경에서 모세가 장막에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할 때 얼마나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을까? 여러분 크기, 무게까지 다 정할 때 했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확실한 거예요. 분명하잖아요. 세상은 인정하지 않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세세하게 너무나 정확하게 이게 분명하게 말씀으로 들려준 이유는 딱 하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흠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변질되지 않아요. 아무리
세계적인 장인이 시계를 만들고 그 어떤 원자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 할지라도 그건 다 하나님이 이미 다 만들어 놓은 것에 불과해. 그것을 발견조차도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인데, 하물며 인간이 조금 복잡한 기계 하나 만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신을 대신할 수,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하는 어리석은 말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인간은 교만하고 자만하고 그런 것들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니 하나님 편에서는 그냥 웃을 수밖에 없는. 사랑하는 우리 아침의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세하게 기록해 놨을까요? 이건 하나님의 존재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성격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진실함의 모습.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 말씀이 거하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도, 여러분, 다른 것 없어. 내 주위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런 환경에 내가 휘둘리는 내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는, 하나님 붙들고 결국은 삶을 바꾸고 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것이 내게 주어진 믿음의 사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 변함없으신 하나님, 생기로 넘쳐나는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이렇게 성전으로 보여주시는 것처럼 오늘도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담대함을 얻어서 오늘도 십자가 군병처럼 담대히 나아가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설계도를 주셨고 그 아들 솔로몬은 그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생기가 넘쳐났고 인간을 향한 죄 씻음이 넘쳐났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과 변질되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주님, 이것이 성전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모습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와 하여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좌우나 우르나 우리가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을 주님 때마다 일마다 채워주시옵시며 또한 주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임마누엘 장로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에 속한 유년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장년부 이래까지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연약한 자들은 강건함으로 또한 힘없고 또는 쓰러져 있는 애들은 사랑하는 주님의 손길을 통하여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 담대히 일어서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오늘도 현현 나타나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